잠언 5장의 본문으로 두 여인, 두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5장을 보셨겠지만 두 여인이 등장하죠. 하나는 음녀고 하나는 아내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음녀의 파괴적인 유혹을 피하고 언약적 관계에 있는 아내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잠언 5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빛을 통해 볼 때 아내와 음녀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 음녀와 이 순결한 아내는 우리를 향한 두 개의 거대한 영적 실체, 영적인 전쟁을 표상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다 아시다시피 순결한 아내는 순결한 교회를 의미하죠. 동시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음녀가 등장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이 음행의 포도주는 거짓된 기별, 거짓된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 음녀가 많은 거예요. 그 음녀의 으뜸이 여기 바벨론, 큰 음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을 엄밀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세력을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도표로 정리하자면 음녀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약속과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세력을 표상하고, 이 순결한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진리를 소유한 교회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 5장을 통해서 단순히 결혼 관계에 대한 내용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측면까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음료의 초대가 있어요. 잠언 5장 1절부터 14절. 꿀처럼 달콤하지만 파멸을 이끄는 길이죠. 두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건 아내의 초대가 등장합니다. 언약 안에서 누리는, 아내를 통해서 누리는 깊고 참된 기쁨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떻게 아내의 초대, 참된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누구의 초대에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메시지를 증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음료의 초대인데요. 꿀처럼 달콤하지만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료의 초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꿀처럼 달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꿀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용례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음녀의 입술이 꿀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유일해요. 대표적으로 아가서 4장 11절에 내 신부, 아내가 내 입술에서 꿀처럼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 있다. 시편 119편의 103절의 말씀인데,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해요. 음녀의 유혹도 꿀처럼 달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시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수월,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을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음녀에서 내 삶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면 내 몸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 한탄한다는 거죠.
어찌 내가 그때 훈계를 듣지 않았냐, 싫어했냐, 그 가벼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르지 아니했던 거 후회한다는 거죠. 내용을 정리하자면 음녀의 초대는 굉장히 달콤해요.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철학들, 죄악된 쾌락들이 우리에게 뭐 파멸시키러 왔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해주고 너를 만족해 해주고 즐겁게 해줄 거야 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의 종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스타진 실체가 있다고, 최종적 파멸로 이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판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잃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혼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실제적으로 현대적 음녀들이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체계, 영적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낡았어. 현대적 과학과 철학이 더 나은 해답을 제공할 거야. 이미 성경은 지나간 얘기지. 진리는 상대적이야. 이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유일한 진리가 어디 있어. 내게 맞는 진리를 찾는 거지. 내 삶이 진짜 주인이지. 자꾸 이렇게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에 너를 얽매이지 마. 이렇게 우리의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길을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초대가 있죠. 이것은 아내의 초대인데 언약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의 초대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아내를 얘기해요.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래요.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샘이 아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마하라. 여기서 만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 안에서 연마는 여기서 누리라는 거죠.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마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갔으면 안겠느냐. 우리 앞부분에 14절까지 이제 음녀에 대한 파괴적인 유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한이 뭔가 하나님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훨씬 더 깊고 또 좋은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아내를 통한 만족이에요. 15절에 그래서 결혼관계 안에서 너만의 우물 안에서 깊고 안전한 기쁨을 누리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헌신, 부부간의 어떤 신뢰, 그리고 배타성이에요. 두 사람만을 위한 여기 세워진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한 아내로 만족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내가 있지만 남편이 있지만 또 다른 애인을 두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것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세상에 그것이 더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더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더 만족스러운 삶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 넘어가게 되면 신약에서는 이 순결한 아내를 순결한 교회로 예표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음녀의 가르침이 있죠. 음녀의 물이 있습니다. 음녀의 포도주가 있어요. 혼합된 지식이 있고 상대적 진리가 있고 거짓된 교리가 있고 자기 중심적 철학들이 있어요.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는 아내의 셈이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셈은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순수한 복음, 참된 진리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영적인 기쁨을 가져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막 큰일로 들어가고 세상의 가르침이 거짓된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거짓과 참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인 능력에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 교사들, 거짓된 영향력, 이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암흑의 영들에 대해서 기만적 능력에 대해서 방어하는 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주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언약 안에 순결을 지키는 힘은 우리의 의지력, 도덕적 결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진리 앞에 설고자 마음, 거기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 거룩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신 앞에서, 그 인식 앞에서 참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우리의 모든 길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대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이게 말이 번역이 좀 오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무게를 달다, 판단하다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게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무게가 있거든요. 그게 판단하시고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언뜻 부담이 돼요. 예전에 제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보신데 그 왠지 두려웠어요. 불편하고. 왜 불편하냐면 죄를 짓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니까. 은밀하게 죄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신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니까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나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네,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게 자유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이제 최고 높은 집사가 되었을 때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이 보디발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이 원래 히브리어는 앞에서는 다는 거 있어요. 히브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누굴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 인식한 거예요. 이 유혹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인식함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음료의 유혹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벗어난다는 것이 그냥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누명, 여기에 대한 어려움, 이 자기가 지금 이걸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불합리한 결과까지 다 바라봤단 말이에요. 요셉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이길 힘이 있습니다. 모든 음행과 불순종으로부터 그분이 값을 치르시고 이것을 넉넉히 승리하셨어요. 그 완전한 순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길 힘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 여인의 초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안목에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 결혼 밖에 음녀들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음녀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참된 순결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두 초대 가운데 내가 누구의 몫을 더 길을 기울고 있는가. 우리의 선택이 이례적 결정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작은 선택들의 연속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은 내 성품을,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결정지어요. 오늘 복음의 연합함으로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